2월 1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도무지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자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튿날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그 이후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명절은 바로 유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맨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째 아들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죠. 그들이 이런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순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온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큰 무리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기서 호산나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이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많은 억압과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바람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상황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한 오병이어로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로 전에 있었던 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이들은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라면, 이러한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구원자라면 정말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분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들의 마음에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대부분 어떤 짐승을 탑니까? 말을 타잖아요. 말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보면은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10절에서도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왕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루고 계시고 있습니다. 성취하고 계세요.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다 지난 후에야 예수님이 그때 나귀 새끼를 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런 과정이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들은요, 지금 현재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어떠한 상황, 억압적인 상황, 그리고 문제, 육체적인 힘겨움에서 자신들을 건져낼 구원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아주 힘센 메시아를 원하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주는 분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무엇을 향한 구원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사망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통치해가는 그러한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임하시면 우리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예수님이시죠. 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야.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야. 모든 거는 다 해결될 거야.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의 손에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워질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감. 진정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메시아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를 통한 메시아를 원했던 이들이 무리의 증언을 듣자,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무리의 증언을 듣자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로 호산나를 찬송한 거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면서 환영했던 거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되죠. 결국 이들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어떤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와 다른 분이구나를 생각했을 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소리를 치는 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자 바리새인들은 서로 말을 하게 되죠.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어떠한 왕이십니까? 그냥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십니까?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온전히 순종하도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십니까? 진정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